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와 함께 길을 가주시는 주님, 한 달 동안 저희의 길을 잠시 멈춰서서 당신을 쳐다보고 저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이웃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셨고 또한 저희의 길이 얼마나 행복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마음에 잘 새겨 당신과 함께 가는 이 여정이 늘 기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당신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박수도 쳐주시고.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신앙특강 5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힘내라 순례자. 자, 이제 화이팅! 예, 그렇게 가봅니다. 저희가 5번에 걸쳐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했었는지 모든 분들이 이제 다 들은 분도 계시지만 도중 빠졌던 분들, 그래서 함께 어떤 것을 했었는지 한번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령성월을 이제 시작하면서 위령성월에 대한 의미, 그래서 아무래도 위령 먼저 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분들이 먼저 가심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지, 그래서 순례자라는 저희 신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데 목적지를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도중 굉장히 긴 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어디쯤 서 있는지,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 이제 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 이제 같이 나누었던 거. 모든 삶은, 모든 인생은, 모든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고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은 다른 사람과 같이 가지 않고 나 혼자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두고 오롯이 왔을 때 그 모습, 빨가벗고 아기로 왔던 그 모습으로 수의를 후손들이 좋은 거 입혀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걸 무슨 옷을 입든지. 그래서 다시 발가벗은 몸으로 이 육체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수고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놔두시고 다 벗어놓고 이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그야말로 벌거숭이로서 하느님께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가는 길, 이제 이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저희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길, 이것을 보고 저희가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부활이라는 의미 있죠.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얼마만큼 이것이 힘인지, 그리고 저희가 두려워하고 어쩌면 대면하기 싫어하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멈추어 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길을 이제 오면서 끌고 왔던 가방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있는 그 나의 가방 안에는, 인생의 여행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점검하시고 지금부터 버릴 것은 지금부터 버리시고 챙겨 넣을 것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내면적인 거,
그 전 시간에 그렇게 여행 가방을 겉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안에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잊어버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중에 고마우면 고맙다는 얘기를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서로 굉장히 껄끄럽고 힘들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 관계가 또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나도 안 편하고 상대도 안 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거야. 그래도 이런 거는 놓고 가야지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셔서 나도 자유인으로 살고 싶고 그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들 무거우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풀어놓고 나머지 삶을 정말 자유인으로 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분은 저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방이 된다는 것은 제가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자유를 어떤 것에서 제가 자유롭게 될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는 쉬운데요. 내가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그 분노와 상처와 트라우마와 미워하는 마음과 왼수맺었던 그 관계와 거기에 제가 붙잡혀서 아무리 겉으로는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인간이나 내면으로 탁 들어가면 저희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것을 그분께 딱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느님 제가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전당포 같은 하느님이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전당포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전당포가 있었죠. 조그만 가게에. 그 전당포에 돈이 필요할 때 나의 물건, 시계도 갖다 맡기고 라디오도 갖다 맡기고 우리가 중요한 금반지도 아기 돌반지도 맡기면서 필요했던 그 나에게 정말 중요했던 돈을 바꿔왔던 그런 곳이죠. 저는 하느님을 전당포 같은 하느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하느님을 비유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참 이게 잘 안 돼요. 제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이런 용서가 되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신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고해성사를 받는데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가 그런 관계를 그냥 가서 거기에 다녀온다고 해서 해결이 저절로 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하고 이제 저랑 마주 앉아서 아까 전당포 같은 하느님 그랬어요. 저는 성체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될 게 있어요. 솔직하게 제가 안 되는 것들 하느님 제가요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 안에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크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믿고 하느님 그래서요 이거를 제가 당신한테 맡기고 싶거든요. 제 것 좀 맡아주실래요? 드릴게요. 그러면서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그것을 다 내어서 맡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말로 되면요. 정말 된다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나한테 아까처럼 필요한 나에게 그것을 그 안에 평화와 내가 나한테 가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가서 네가 가봐라. 그 사람한테 만나라.
지금까지 네 자존심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못 갔다면 그것을 그분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러 갈 힘이 생겼을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 거를 내어서 내한테 필요 없었던 그것들을,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배신을 갖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분명히 뭘 주실 거예요. 그걸 갖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전당포 같으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나의 내면의 그 어려운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가서 맡기세요. 정말 믿고 내놓고 그분께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느님,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죠? 제가 그거 받을게요.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시면, 이런 영성 체험, 영적 체험, 기도가 있으시면 훨씬 더 지금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쉬워지실 거예요. 저희들 잘 안 돼요. 우리끼리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께. 그걸 믿으시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그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이것만큼 다 해결하고 자유인이 되고 거리낌 없고 고맙다 인사 다 했죠. 미안한 사람들 다 얘기가 풀었죠. 화해 다 했죠. 그러면 그때는 아주 신나게 기쁘게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자. 지난번에 이 얘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렇게 힘내라 순례자. 저희가 이 말은 잠시 서서 저희가 인생 피정하듯이 서봤어요. 서서 뒤를 돌아봤는데 이제 계속 휴식 끝나셨죠? 나 이제 쉬어서 저희가 휴게소에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계속 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어떻게 하느님 갈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서 저의 이 5번째 이 신앙특강을 제가 이제 주제로 하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힘내라 순례자. 뭔가 갑자기 힘이 불끈 솟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갑니다. 어디 이제 이 저희 성모당 교구청 앞에 대구 교구 대교구 교구청 안에 들어가면 이런 돌로 된 거기 표지석이 있어요. 거기 성모당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보고 매일같이 보는 글이죠. 제가 이것이 세워질 때 제가 교구청에서 일을 했고 이거 설 때 제가 다 이제 봤고요. 저는 또 그 앞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루카복음 10장 37절에 저희 대구 대교구가 100주년 기념을 그 해 보내면서요. 교구 설정 100주년을 보내면서 주교님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교구의 우리 모든 신자분들과 하나의 어떤 영적 방향을 정했다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글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우던 날 이게 바로 됐는지 보러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이 작업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 신자분 아니신가 봐요. 동네 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하란 말인데 이러셨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아마 신자분들도 그러실걸요. 어떤 분은 알아들으시지만 어떤 분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힘내라 순례자에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가 옛날에 공동 번역 성경의 구절을 이걸 얘기했어요. 그때 주교님이 새 성경에서 그 구절로 할까? 바뀌기 전에 공동 번역 성경을 할까? 약간 망설이셨는데 옛날 그 번역본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는데 이 복음이요. 루카 복음에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을 나누면서 지금 이 얘기가 뭐며 힘을 어떻게 낼까 우리 순례자들 이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루카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이제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야기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누구랑 만났냐 하면 율법 학자 교사랑 예수님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두 분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 율법학자는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이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요, 뭐를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이제 출발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찾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참 현명하게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대답 방법이 토론이나 휘말리지 않고 굉장히 그 방법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율법학자 아니에요. 이거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묻습니다. 당신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고 물어요.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물었는데 당신이 가르치시는 사람이니까 거기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꾸로 물으셔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생략을 하는데요.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에 쓰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로써 유다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내면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죠. 두 번째, 당신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여기에 이제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누구처럼 사랑하라? 자신을.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자,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제 대답을 딱 들으셔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고 대답을 잘하셨네요.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옳게 대답하였다. 자, 지금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랬는데 그게 대답이었어요. 당신이 영원한 생명,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저희는 첫 시간에 기억나시는지요? 죽음은 문입니까? 벽입니까?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벽이라고 그러셨나요? 문이라 하셨나요? 문. 문은 열고 나가면 저기 복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 딱 막혀서 마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서 저 복도로 나가는 일이다. 이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하려면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는 하느님을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정답입니다. 시험을 치면 100점이에요. 이론적으로 제출했을 때 100점이에요. 자, 제가요, 저희들 꼬마 유치원 아이들부터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10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휴지는 어디에 버려야 하나요? 휴지통에 버려야 할까? 자,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 바깥에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된다. 동그라미 X자를 하면 뭐시 뇌 작동이 안 되는 사람 외에는 다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고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전 국민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오늘도 오니까 제가 오다가 봤는데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대형판 앞에 쓰레기가 얼마나 담벼락처럼 많이 쌓여 있는지 제가 봤어요. 골목길에. 그리고요,
오늘도 제가 오는 길에 어떤 분이요, 그 컴퓨터 게임장에서 문이 탁 열려있는 젊은 사람이 나오더니 그 가로수 밑에다가 PT병, 생수병 있잖아요. 그걸 획 던지고 다시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내가 와, 정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험을 100점 맞는다고 그 사람이 시험에 100점 맞은 그 내용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율법학자는 시험으로는 그 사람은 거기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신학자였습니다. 성서학 박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정답 맞아요. 당신이 100점 맞은 거 맞아요. 이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해줘요? 그러면 당신이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을 탕탕 놔서 우리나라 정서로 좀 안 맞아서 제가 예수님 말을 올립니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청년이 우리나라에서 50대 보고 할아버지 보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거냐고. 전 정답 잘 말했어요. 그렇게 사신다면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까지만 했으면 딱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요, 제가 중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잘난 척 하면서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저희들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점을 짚습니다. 힘내라 순례자들께 이제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이 율법학자가 달아서. 그러면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거기 질문에. 여기까지 이제 되셨죠? 어려운 거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얘기 하나를 해주세요. 누가 이웃인지에 대한.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잘 깊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아니다, 네 사람. 이제 주인공은 저 강도를 맞아갖고 산에 아무도 없는 산길에 저기 죽었는지 살았는지 쓰러져 있는 한 피투성이가 됐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어찌 됐는지 그 얘기는 성경에서 안 해요. 일단 쓰러져서 저 멀리에 누워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아마 강도를 맞았으면 곱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곁을. 자,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사제.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기억하셔야 될 단어, 그를 봤어요. 못 본 게 아닙니다. 그를 보고서는 그 다음에 행동을 어찌 취했는지 나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봤기 때문에 그 길 반대쪽으로 획 지나가 버렸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를 피해서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 누가 나오나요?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제 레위인도 이제 여기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똑같이 성경은요, 거의 병행구절처럼 똑같이 나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어떻게 했나요? 그를 보고. 똑같습니다.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안 봤으면 모르고 또 옆으로 갔을 수 있어요. 봤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배경이 많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사제와 레위인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 시간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못 드립니다.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등장 인물이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지금 상태였나요?
여기에 성경은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여기까지 똑같죠? 봤어요. 세 사람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 이야기가 봤는데 이 사람의 반응 첫 번째가 어떻게 됐나요? 그는 첫 번째 마음이 그를 봤기 때문에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앞에하고 다르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첫째,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 그에게 다가가. 아까 행동하고 어떻게 됐나요? 반대죠. 아까는 보고서 내가 일부러 피해서 반대쪽으로 갔어요. 두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은 봤기 때문에 첫 번째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히라보에서요, 이 성경에 우리나라 말 가엾다로 번역됐을 때는 어떤 그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리고 쓰리고 힘들 때 저희가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안에 애와 간장이 다 녹을,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힘든 그 상황을, 그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원래 신약 성경의 히라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할 때 애간장이 다 녹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에게 다른 사람은 보고 반대길을 갔는데 이 사람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 보세요. 차례대로 어찌하나요? 첫 번째, 상처에, 그렇게 이거 상처가 있었던 거 보면 제가 아마 피가 막 흐르고 이랬을 거예요. 그 상처에 무엇을 붓나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어떻게, 왜 이걸 부었는지 아시겠죠? 급해요.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 그 나라는 올리브 기름이 엄청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자기가 갖고 있던 여행 보따리에서 다 꺼냈겠죠. 그 사람에게 다 발라주고 싸매고. 이 사람이 아까 어떤 상태, 지금 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나요? 뭐 하라고? 여행. 여러분 여행 보따리 이사를 가는 게 아니죠. 딱 그 여행에 필요한 것만 넣어서 갑니다. 무겁기 때문에, 걸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가방에서 자기가 쓰려고 한정됐던 것을 다 꺼냈죠. 이제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남아서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쓰려고 갖고 가던 걸 다 꺼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조치를 해서 노새에 태웠어요. 자, 여기서 또 묵상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아무도 못 봤어요, 이 사람을. 어떤 때는요, 자기가 뒤집었을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봐서 구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랬다. 제가 옛날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절대로 여기는, 이 나라는요, 교통사고 났을 때 내려서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뒤집어 써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왜냐하면 뺑소니가 도망을 가면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그 보상금이라도 받으려고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요,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계산을 안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다음에 남자가 늘어져 있을 때 태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아기도 잘 때 무거워요. 그런데 이 어른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들고 노새에 태우는 것도 의식 없는 사람, 얼마나 혼자서 낑낑거렸을까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태워서, 자,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러면 자기 여행길을 계속 지금 간 거예요? 중간에 선 거예요? 섰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건데 상세하게 깊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깊이 한번 보는 거예요. 여관에 갔는데요, 다음 날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룻밤을 그 사람하고 잤는데 그냥 이 사람 성격에 잤을 것 같아요? 너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서
이 사람을 간호했겠죠. 도와줬겠죠. 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음 날이 됐어요. 하룻밤 아마 뜬 눈으로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날 이 사람이 이제 떠나야 돼. 자기가 갈 길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다 주고 다 내놓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비용이 더 들면요,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자기가 했는 것도 모자라서 이 여관 주인이 잘못해서 이 사람 돈 든다고 안 돌볼까 봐 비용이 더 들면 제가 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까지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요까지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 얘기를 율법학자에게 다 들려주면서 율법학자한테 당신은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이 주인공 세 사람이 나왔어요. 지나갔던 사람들. 이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세요. 질문 내용이 바뀝니다. 아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질문하셨죠?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가 시간이 넉넉했으면 그 얘기부터 물었을 거예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자, 지금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질문을 종종 해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나오냐 하면요, 저희 가족이요, 친척이요, 우리 성당 사람들요, 레지오 사람들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요, 미장원의 아줌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작은 슈퍼에 있는 그분요, 다 얘기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딱 멈추느냐 하면 이제 아는 사람이 다 끝나면 이제 끝이 나요. 대개 저희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웃이 누구예요 하면 우리 옆집 사람요. 아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이 돼요. 대부분. 안 그러시면 더 좋은데 이제 100%는 아닐 거예요. 이웃이 보통 그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 이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했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이 확 바뀝니다. 끝에 오면. 어떻게? 당신은요,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세 사람 중에, 자, 질문의 요지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줘요? 누가 그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되어 주었습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되어 주었습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요? 그 중에서 그에게 사마리아 사람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확 달라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가서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얘기가 저희가 아까 그 돌비석에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 얘기였어요. 앞에 이 이야기가 다 숨어있는 이야기예요. 과연 신자분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그 돌을 쳐다보시고 수많은 사람이 성모당을 하루에 수도 없이 들랑들랑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께서 저보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과연 이 뜻을 몇 분이나 진짜로 알아들었을까? 알아듣고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길까? 돌에만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뜻.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신자들에게 10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인들, 자, 2000년 전으로 저희가 확 돌아갑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유다인과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구약의 역사 중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귀양살이 가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자,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사람 없으세요?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인데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첫째, 잘 보세요.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예를 사마리아 사람을 들었을 때 이미 자존심이 팍 상했을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도 하필이면 우리 왼수 같은 저 사람 예를 갖고 드냐?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단순히 책에 그냥 성경에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착한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랬을 때는 이게 안 와요. 그들이 삶이 어땠고 역사가 어땠고 실제로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요 뭔 예를 드는데 딱 내 원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예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용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 사람이 어디 놀러 가면 같은 버스에 타면 안 갈락하는 그 정도 관계인데, 그 사람을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 율법학자인데, 신학자인데.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저희들에게 이걸 보시면,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글자로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 보세요.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죽을지 살지 지금 아무 상황이 안 나와 있는데 위급한 상황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이 막 필요할 때 그거 놓치면 죽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인지, 하여튼 위급한 상황이에요. 여기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제와 레위인은 그 당시 유다에서 늘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전담해서 하느님 찬미하는 일에 늘 일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일이 본인의 일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랬던 사람들은 보면서 자기가 부정타기, 시체에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 일을 하려면. 그래서 이 가까이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자기 일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른 아무도 안 보니까 피해서 갔습니다. 두 사람이나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일과 어떤 행동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무시했고 자기네들한테 이가 빡빡 갈리는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계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가갔습니다. 아까 봤죠?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어서? 가엾은 애간장에 녹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여행도 내 스케줄 일정 다 세웠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얼마 들어 있었겠어요? 그거 다 꺼내가 자기가 쓰려고 갖고 가던 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 꺼내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싣고 여관에 갔습니다. 여관 비용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간호를 해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안 깨어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걱정이 돼서 이제 가기는 자기도 가봐야 돼요.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제가 오는 길에 갚아줄게요.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이 부탁까지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은요,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저희들에게 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 당시에 듣기만 해도 자존심 상했던 왼수 같은 우리하고, 그래서 돌아다니잖아. 사마리아 지역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기로 안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땅 안 밟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보통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내 왼수인데. 누가 그 강도 맞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제 이웃은 되어주는 것이지 옆에 있어서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웃이라 하죠. 그분들 이웃 맞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예수께서 이웃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웃이란
저희가 이웃은 되어주는 거야. 옆에 있다고 그 이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되어주어야 될 이웃. 그러면서 아까 첫째 계명에 대한 얘기했죠.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느님을 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너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 뒤에 예를 들어준 겁니다. 이웃이 누군데요? 이웃은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렇게 알아듣고 이렇게 사셨으면 저는 하느님께서, 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은 저의 제자 맞아요. 나의 제자 맞아요. 제가 방금 영원한 생명 얘기했잖아요.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에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 뒤를 따라온 사람 맞아요. 내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 맞아요. 이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개 그냥 자비를 가서 동전 던져주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사람이었다. 제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어요. 난 갈 길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서 자기 스케줄을 다 변경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 이 사람이 원수인데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미워했는데, 아유, 하나 죽으면 더 좋지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는 어떤 계산도, 아까 사제와 레위인은 자기 일에서 이 사람 가까이 갔을 때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댔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할 수도 있고요. 계산이 막 복잡했습니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많았고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저희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면 법이 우선이 아니었고 늘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학자와, 지금 율법학자 그거 갖고 거는 겁니다. 시험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세요.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희들은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용서의 연결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내 편이 아니어서, 우리 성당이 아니어서, 우리 종교가 아니어서, 뭐여서, 사상이 달라서, 사고가 달라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단과 벽과 갈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세요. 이웃이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율법학자의 입장에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찌 그 많은 예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우리랑 원수관계에 있는 저 사람의 예를 갖고 와서 나한테 예를 들면서, 그리고 거기 등장인물도 보세요. 누가 나왔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다 하세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깊이나 넓이를 이제 그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듣는 거죠. 여기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웃은 되어 주어야 하는 존재인 거죠. 저희가 되어 주어야 그를 이웃이라 한다는 거죠. 어떤 조건으로.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나의 도움을 지금 나 아니면 안 되는 절실함에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다가가. 아까는 보고서는 반대길로. 근데 이 사람은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다가갑니다. 이게 이웃에게 다가가는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저희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마지막 힘내라 순례자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이걸 왜 제가 이 주제를 이제 정했을까?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요. 저희들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방송은 막 젊은이들은 안 들을 것 같아요. 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 순례사의 길에서 왔던 길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맞죠?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잘못 살았든 잘 살았든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길에서 하느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저희들. 그게 목적지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길을 가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연세가 드셔서 난 힘 다 빠졌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힘내랍니다. 힘내라. 힘을 여러 가지로 발휘할 수 있는데요. 육체적인 힘은 약해질 수 있어요. 아프고 관절도 땡기고 맨날 병원에 다녀야 되고 침 맞아야 되고. 자, 이런 우리가 그것에 이만큼 썼으면 대단하지 않아요? 이만큼 하느님께서 50년, 60년, 70년 조금씩 고장은 났지만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 안에서 이 신비의 모든 기관이 돌아갔습니다. 소화도 시켜줬고 피도 돌았고 그것만 해도 전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주셔서 내 몸은 이제 많이 썼구나.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많이 썼구나. 그런데 하느님, 지금부터 제가요 이제 나머지 시간을 제 나이에서 나의 상황에서 저의 이 환경에서 어찌하면 당신께서 저보고 오라고 하는 길을 제가 돌릴 수는 없어요. 하느님, 제 돌아온 길을 보고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제가 보니까 당신한테 딱 시간표를 그걸 내놓으면 좋은 점수는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음을 이제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목적지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분의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희가 이 안에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것, 이웃이 참 많습니다. 제일 첫째, 영원히 살려면 오늘 질문이 그거였어요. 저희들 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 조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이 나오는 것, 그 다음 나오는 거 이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주신 게 이거예요. 저희들이요, 하느님은 우리 힘이 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힘이 필요해요. 거꾸로 해서 하느님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옆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세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 없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삶을 사실 건데요, 이웃에게 선물이 되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물은 모르겠어요. 뇌물은 나쁜 거예요. 근데 선물은 보통은 받으면 기뻐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줄 때는 고민하고 준 거예요. 이걸 받으면 기쁠 거라고. 왜냐면 그러지 않아요? 선물 누구에게 줄 때 고민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줄까? 생일인데, 오늘 축일인데, 아니면 무슨 날인데. 그럴 때 고민해서 그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사람들이 다 보통 기뻐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이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이제 얼마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는요, 살 날이 짧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게 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아까 외면, 내면 준비하시면서 이제 남은 삶은 그저 내어주고 나누고 자비를 베풀 그 시간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 가면 뭐라고 이제 불평하세요. 근데 어머니, 나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지금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말씀은 그저 고맙다.
참 고맙다. 그리고 참 나는 좋다. 너네들이 있어서 좋고 이런 얘기. 그래서 나쁜 걸 보면 한없이 이게 불평만 나오는데 어머니가 제일 많이 하셔서 도움이 될 거,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머니께도 도움이 될 거는 참 고맙다,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미안해서라도 더 별로 안 고맙게 했는데 저희가 잘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상대가 고맙지 않으면 해놓고도 저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요. 이제 이웃을, 그 이웃이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이웃의 범위는 확대하셔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조건 없이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힘을 필요로 하는, 내가 선물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렇게 계산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계산해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말고 조건 없이 확 다가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제가 몇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뜻 하나를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를 통해서 너무나 깊은 뜻 하나를 저에게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주교님께서는 100주년을 딱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마음으로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교구가 본당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명령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네 방법대로 말고 복음화란 나의 사고방식을 빼내고요,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가치관을 바꾸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복음화, 복음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에 대한 얘기.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이웃에게 저희가 어찌해야 되는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성녀, 대테레사 성녀 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분이, 자, 이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 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 밖에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 순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이 가는 여행길에 이것을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신앙은요, 부르심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예라는 대답,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그분은 저희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오셔서 공생활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얘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당신 대신에 지금 이 시간, 지금은 누가 할 차례다? 우리가 할 차례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 대테레사의 성녀가 이 시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셔야 돼요.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셔야 돼요. 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그 심정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것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나의 좁은 편견으로 보셔서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도와주셔야 될 이웃을 내팽개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요, 너무너무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는 저한테는 굉장한 이 복음 중에 저를 바로 세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체 이 순례자의 길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이웃은요, 사람의 이웃도 있지만 저희가 주일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다면 말 못할 가난한 또 다른 생명체, 우리 보고 돌보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말 못하는 그 많은 생명체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도 이웃입니다. 이 앞에 한국에만 있는 이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지금 물 한 모금 못 먹고 5초마다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 아기가 나가서 학교 한번 못 가보고 노동 현장에서 그 험한 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시각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아까 누구의 눈으로 보시라고요? 예,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너무 좁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노안와서.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발로써, 그분의 몸이 지금 저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저희들의 삶의 길을 하나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으키셔야 돼요. 나머지 달릴 길을 바오로 사도처럼 한번 다 달려보셔서 가서 하느님 왔어요. 제가 잘했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했죠 하느님, 제가 당신 뜻을 잘 알아들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옛날에 못했는데요, 제가 알아들은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힘내서.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아프다는 거 예수님도 알아요.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무엇을 지금부터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힘내서 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힘내서 가봅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이제 하느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영광송 드리면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